4월 27일 월요일입니다. 다 함께 새벽기도 해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놔두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 아침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명기 10장입니다. 12절에서 22절까지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278쪽입니다. 278쪽.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는 동안 은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였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희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복되고 행복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행복을 원하십니다. 율법을 주시는 것이 우리를 얽어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행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을 믿으시고 어디서든지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고아 과부를 위해서 또한 나그네를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눈물을 보고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인도해냈는데 그렇다면 그 중노동에서만 구원해내신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경배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잘 알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는 오직 네 조상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할례를 받으라는 것,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늘과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소유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조상들을 기쁘게 보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짚고 가야 될 것이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가장 중요한 표로 할례를 행합니다. 남자아이의 성기의 표표를 베끼는 것으로 8일 만에 베끼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언약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것이에요. 표피가 그냥 있는 것은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의 표피가 그냥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고집스럽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더 이상은 고집 부리지 말고, 더 이상은 완고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18절을 보실까요?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요 주 가운데 주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 속에 잘못 착각하면 신들 많은 중에 신이고 주가 많은 중에 주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히브리의 어법 가운데 하나, 정말 비교의 대상이 없을 때 쓰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신들 중에 비교할 신이 없고 주 중에 비교할 분이 없는 바로 크고 능하신 두려우신 하나님.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경제적인 배경이나 내지는 사회적인 지위를 보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그들 똑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비천한 자, 의지할 데가 없는 자,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자, 그게 바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였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나그네 생활을 했잖아요. 나그네 가운데서 그를 부르렀잖아요. 그러므로 너도 나그네였던 때를 생각하고 그 나그네 서름을 알고 그 나그네들을 돌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지존하신 하나님, 가장 연약한, 가장 의지할 데 없는, 가장 비천한 자를 도와주셨다면, 그들을 사랑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약한 자, 힘없는 자, 나그네 된 자, 의지가지 없는 자들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나 교회가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윤리적, 도덕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그네와 고아, 과부를 잘 섬길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20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희를 위해서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갈 때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며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 말은 경배하라고 하는 말로 다 바꿀 수 있는 말입니다.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보세요. 내 눈으로 본 것 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희를 위해서 행하셨느니라. 어떤 일을 행하셨다고요?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일,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일, 호렙에서 불러서 언약을 맺으신 이 놀랍고 큰 일, 이 두려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 약속은 400여 년이 넘는 그동안에 70명의 조상들이 애굽에 들어갔으나 이제는 성경에 보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손을 참되게 할 것이고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고 모든 백성이 복의 근원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걸 못 믿는 아브라함을 밤에 데리고 나와서 말합니다. 저 별을 좀 세어봐라.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세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은 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셀 수가 없네요. 그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약속했던 것을 이제 400년이 넘어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종교사를 보면 어느 신도 약속한 것을 지킨 신이 없습니다. 어느 신도 그 수명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시며 뿐만 아니라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가더라도 잊어버리지 않고 꼭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며 그의 이름에 맹세할 것이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졌느냐 안 드려졌느냐를 보려면 예배를 마치고 성전을 떠나면서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나와서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입니다. 직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의 사회 속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어떻게 사는가를 보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약속하신 모든 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밤에도 식물은 자랍니다. 밤에도 사람은 호흡을 하고 성장해 갑니다. 밤에도 하나님은 일하시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선택하셨고 행복하게 하시려고 말씀도 주셨고 교회도 주셨고 행복하게 하시려고 교회도 주셨고 이 땅과 이 민족도 주셨고 행복하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주님, 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시고 고집 피우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돌보셨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위에 소외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우울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맹세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